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 10번째 시간, 죄의 악순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죄의 악순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의 마음이 격동하는 것,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어긋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사단 마귀는 너무나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약한 우리들이 그러한 사단 마귀의 공격 가운데 쉽게 넘어질 때도 많죠. 감정적으로 연약해서 흔들려서 쉽게 내가 나의 감정적인 것을 드러낼 때도 많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것들을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 죄는요 자꾸만 악순환되며 전염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누군가가 끊어내야지만 그 끊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길이 되는데, 너무나도 희한하게도 이 죄라는 것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두 대 맞으면 세 대 때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적인 욕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책 중에 The Pursuit of the Holiness라고 이 제리 브리지스라는 사람이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썼던 이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에는 이 죄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의 이성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하며 죄악된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는 죄의 습관을 강화하고 다음에 또 다른 유혹을 직면했을 때 더 쉽게 그것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 제리 브리지스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죄라는 것은요 자꾸만 반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스며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에도 정말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 이 죄를 이겨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반복되는 그 죄의 자리는 죄가 너무나도 쉽게 보이고 우리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자기 자신을 강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죄, 바로 이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펼쳐진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 죄의 자리를 넘어서야 하는데요, 또 이 죄와 맞서 싸워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하는데요, 그렇다면 반복되어지는 죄,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고 이 죄의 악순환이 거듭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환경 가운데 과연 우리는 이 죄의 악순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오늘 이 멈추지 않는 죄의 자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남아있는 죄의 잔재는 없는지,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 죄의 자리는 없는지 조심스레 점검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죄의 악순환,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악순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죄의 악순환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입니다. 죄의 악순환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죄의 악순환, 말 그대로 이 악순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점점 나빠지는 그러한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에 마침표를 찍고 그것을 끊어내고 멈춰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악순환은 너무나도 희한하게 더 강한 파도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어제 영적으로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어제 본문을 말씀을 들여다보았는데요, 분명히 야곱의 일가가 그 가문에 있었던 그 어려운 일, 자신의 딸 디나가 당했던 일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세겜에게 찾아가서, 하몰과 세겜에게 찾아가서 히위 족속 사람들에게 너희도 우리처럼
너희가 할례를 한다라면 우리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거짓된 속임수에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오늘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말이 달콤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동의해. 오케이, 알았어. 내가 우리 히위 족속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우리가 다 같이 할례를 받도록 할게 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후에 그가 성읍 문 앞에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히위 족속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선포합니다.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은, 이 야곱 일가의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이 넓어서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히위 족속의 사람들이 좋습니다, 우리 할례를 받읍시다 라고 결정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보여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양쪽의 사이드, 히위 일가와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이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무엇이 변질된,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 번째로 변질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변질시켰어요.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9절에 보면 그 소년, 이 소년이 누굽니까? 세겜이에요. 세겜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이 세겜의 입에는 말의 권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위 족속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순종하였거든요. 동의하였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말의 권세와 힘,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러한 말의 권세와 힘을 가졌지만 그는 왜곡된 사랑을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인 것처럼 포장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구절, 여기서 사랑으로 쓰여진 히브리 단어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에 에하브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아하브예요. 아하브. 오늘 본문에는 바이에 에하브라고 썼지만 이거는 히브리어 아하브라는 사랑하다라는 어떤 애정을 가지다,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아하브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 대 인간의 사랑도 있지만 또 가끔씩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이 아하브가 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아하브라는 히브리어는 중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 소년이라고 하는 세겜이 했던 행위는 진정한 사랑이었나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아요. 강제로 그녀를 범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바로 그녀를 설득하고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세겜에게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이것은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놓여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이다. 그런 깊이 있는 관계 속에서 교제함이 넘치는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일구어나고 사랑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겜이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은 절대로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한 행동의 정당성을 위해서 자신이 범한 그 자리에,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욕망적인 집착과 이런 것들을 얹어 바로 내가 그녀를 사랑하니 나에게 그녀를 주세요라는 요구, 바로 그것을 나는 사랑합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세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변질시키는 이 삶의 모습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죄의 악순환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진 사랑을 할 때, 감정에 치우쳐진 인간의 사랑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죄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치우친 사랑은요, 죄를 덮어야 한다라는 말은 크게 들리지만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은 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용서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니 나는 사랑의 메신저라고 자기 스스로 긍정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공의가 함께 공존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가장 아끼는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지만 그는 우리가 범하고 있었던 모든 죄를, 그것을 죄라라고 선포하시고 그것에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죄가 악순환될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간적인 사랑의 최정점에 그 자리에서 변질되어져 버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언약의 사랑, 바로 그 언약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변질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가 변질되는 것이었어요. 할례가 변질되다. 오늘 그들이 썼던, 야곱의 가문의 일가가 썼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할례라는 것의 의미가,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할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때는 창세기 17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언약의 증표, 그 언약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거예요. 관계예요. 관계성. 관계의 징표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너희가 할례를 함으로써 너희는 구별된 자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세상과 다른, 너희는 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할례로 증명되었던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참된 것이다라는 이 할례의 논점에 자신의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할례가 무엇인지, 내면의 할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었죠. 결국에 성경이 말하는 할례의 핵심은요, 겉으로의 의식, 내 외형적인 모습의 완전함, 완벽함, 좋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내 내면의 마음의 할례, 내 내면의 변화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모습.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뼛속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할례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요, 이 야곱의 일가의 시므온과 레위가 이 전략적인 이것을 짰을 때, 복수하기 위한 최고의 이 극을 짰을 때 그들은 할례를 가지고 나아가며 복음을 제시하는 듯이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우리 민족처럼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너희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이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방법을 제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인 이 할례, 거룩한 할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실속을 채우고 자기의 것을 채우는 이러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변질입니다.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 왜 일어났습니까? 죄의 악순환의 자리에서 자기들이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본인들의 지식과 머리로 세팅한 우리 인간이 만든 죄의 자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할례가 변질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외적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인이 맞다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마음과 삶의 변화를 증거하는 어떤 표적이 되고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괜찮아 보이는 그리스도인이고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같이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바리새주의적인 외식가적인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놓일 때 우리는 할례라는 것을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악순환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인 할례냐 은혜나 또 다른 수많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바꾸어서 성경이 전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것들로 이어내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위기에 놓이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내가 믿어, 주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죄의 자리를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악순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는 것을 내가 막아내겠습니다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죄의 악순환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킵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죄의 악순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의 악순환은 하나님 백성의 향기를 잃게 만듭니다입니다. 죄의 악순환은 하나님 백성의 향기를 잃게 만듭니다. 오늘 이 할례건에 관해서 바로 이들이 결단하고 우리도 할례를 받겠다라고 나아가는 그 이야기, 바로 결정된 뒤에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드디어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적인 학살과 약탈을 일삼는 장면이 25절 이후부터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너무나도 은혜롭지 못한 그러한 학살의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정의다. 그러나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들어가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하고 다 빼앗고 자신의 것들로 취하고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사로잡아 버리고, 이렇게 했던 행동은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이렇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집에 돌아오니까 드디어 앞서서 침묵하고 있었던 야곱. 제가 어제 말씀에서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던 것은 영적 가장으로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때 말하지 않고 잠잠하였더라, 침묵했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가 자신의 침묵을 깨고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갑자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책망의 포인트를 봤더니 어제와 똑같아요. 별로 영적이지 못해요. 무언가 지금 자기에게 닥쳐올 인간적인 것들을 한뜻 걱정하며, 오늘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 이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이 있는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면 히위 족속이고 뭐고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다 이제 나에게 달려들 거야. 우리는 멸망할 거야 라고 염려하면서 이 말을 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그가 굉장히 멋진 말을 한 구절 했는데, 그것이 뭐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그 아들에게 사용하며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취를 내게 하였다. 여기에서 악취를 내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히브아슈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악취 나게 하다, 혐오하게 하다, 증오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요,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어려워질 거고
저들이 나를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이런 말을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 모두가 거룩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의 악취가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향기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죽고 우리가 다시 그의 부활하심에 따라 다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거듭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몬과 레위가 갖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 인간적인 감정의 요동함, 속임수, 폭력, 노략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취가 나는 모습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서 향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사는 이유가 뭔가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들이 악취가 나는 이 장면은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죄에 대해서도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냐, 틀리냐,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거든요.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관계가 깨뜨려지는 것의 선택을 자기 스스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부분 때문에 관계가 깨지잖아요. 악취가 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꾸만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관계가 어긋나요. 깨어져요. 박살이 나요. 더욱이나 회개도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본연의 향기 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계속 제자리에서 리피틀리 반복적으로 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똑같은 때에 주기적으로 악취나는 이러한 행동들을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악취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당하는 그러한 삶의 또 불편함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숨겼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의 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뭔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가 뭔데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인간미 철철 넘치고 인간 냄새 풀풀 풍기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내고 잘못된 죄의 자리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관계성으로 따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그것들을 바꾸고 회개하고 다시 되돌이킬 수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말로만 나 하나님 알아. 내가 교회를 50년을 다녔는데, 내가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왜 하나님 몰라? 나 모태신앙이야? 못됐어요. 못된 신앙이에요. 못된 신앙.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자기를 믿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 터져나오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좀 더 하나님께 더 많이 무릎 꿇어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의 구절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으로,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대요. 이 영어 성경 ESV English Standard 버전으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one, a fragrance from dead to dead. To the other, the fragrance from ripe to ripe.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해요. Who is sufficient for this thing? 누가 이 일을 감당하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던져지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죽음에서 죽음으로 가고 어떤 이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반응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질문이 Who is sufficient for this? 너희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할래? 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셔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 선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저는 바로 하나님을 많이 깊이 있게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예배의 삶. 매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책을 열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그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 이 무디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향수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끌어당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그러하다라고 그가 표현하였어요. 여러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내가 어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어리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죄가 넘쳐나서 죄가 순환되어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우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죄를 자복하며 나간다면 분명히 그러한 나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어떤 이 성령파 쪽에 관련된 이 신학자, 이 여자 목사인데요, 이 머레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을수록 그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배어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의 걸음이, 여러분, 우리가 말보다는 삶으로 표현하시고요, 고난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풍이 확 불었다라고, 바람이 확 불었다고 해서 절로 휙 날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기도함으로 내게 부어주실 나의 성숙함,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내가 간구하고, 주님, 내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가운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향한 여정 시리즈로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죄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근데 이 죄가 넘치는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죄의 자리를 우리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마주하는 수많은 삶의 형편과 자리들을 들여다보면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모임 안에도 이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도 똑같아요. 노회나 대회나 총회 다 똑같아요. 다 정치. 목회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내 말이 먹혀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결국에 악유하게 되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멍들어요. 목사들끼리 서로 소송 걸고 재판하고요, 교회가 서로 재판하고요, 싸우고요.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느끼실까요? 왜 너희들은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너희의 목숨을 걸고 너희의 모든 것을 걸고 너희가 달려가고 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은데, 나도 김 장로님처럼, 나도 김 집사님처럼, 박 집사님처럼 예수 믿고 싶은데 향기가 나면 너무나도 좋은데 왜 여전히 우리들은 나의 바운더리, 내 시야, 내 환경에 젖어들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나의 리더십이 이곳에 드러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박수 쳐주고 나를 높여줄까?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죄의 자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이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